예쁠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애굽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별로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어린 저의 삶을 다 충족시켜 주셨고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그저 즐기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때가 되면 입을 옷, 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그것으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염려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는 편안했지만 성장하면서 얼굴에 근심과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업이라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후에는 직장을 위해서 그 후에는 삶을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참 버겁고 무거운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정말로 쉼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땅은 애굽 땅인데 뭔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는 땅이고 다른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아래 있는 땅 이야기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기록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을 한마디로 발로 물을 대기를 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로 물대기를 했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생 땅은 나일강 하류로서 매우 넓은 평지였고 나일강 물로 농사를 짓는 곡창지대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땅이 나일강보다 높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로가 논보다 높지만 애굽 땅은 수로가 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물을 퍼 올려서 논밭에다가 물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양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물레를 발로 밟아서 돌려서 물을 퍼 올려서 논밭에 물을 댔었다는 말씀입니다. 물은 풍부하지만 발로 밟지 않으면 물을 댈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하였다는 말은 발로 물레를 돌려서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파종을 한 후에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발로 열심히 밟아서 물을 길어서 올려야 밭에 물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해야 노력해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땅이죠. 이것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성경의 애굽 땅은 세상을 표상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에덴에서 나왔을 때
에덴 밖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여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쉼이 없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을 생각하며 애굽 생활의 고뇌와 피곤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큰 강이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으로 물을 대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아래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논에 대야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위로부터 흘러 땅을 적셔서 흡수함으로 풍성함이 유지되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천수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렀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참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사헬은 바다보다 약 400m 정도 낮은 곳에 있지만 북쪽 헬몬산은 약 해발 2814m로 2750m인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면적이 아주 좁은 이스라엘 나라에 북쪽에는 높은 헬몬산과 남쪽의 사해까지는 넓은 평지나 초원이 별로 없고 비탈진 산과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테라스 농업이 많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빗물을 가두면서 아래로 조금씩 흘러내려보내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셨던 부모님의 품과 같은 땅이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두 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 노력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풍성함을 유지하는 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고, 농사를 시작하고 파종기 전에 이른 비를 주지 않으시고, 수확하기 직전에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땅은 황폐해지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처럼 내 노력으로 물을 끌어올 큰 강도 없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 두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나일강과 같은 강이 있어서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같은 천수답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소돔 땅을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강이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두 지파 반,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을 보니까 이렇게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가나안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 서편을 두 지파 반이 선택한 거죠. 유목민들에게 광활한 고원지대와 길르앗과 바산의 풍부한 살림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가나안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대한 방목지를 제공해 주는데 매력을 느껴 이곳에 정착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그래요. 이해가 가요. 저라도 그런 곳을 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진 땅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잡혀간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절반의 지파였어요. 바벨탑도 소돔 땅도 애굽도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의 금자탑의 상징인 애굽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19장 7절로 10절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첫눈에 반할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은혜의 땅이요 섭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논밭보다 낮은 곳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애굽 땅은 물이 땅 아래에 있고 가나안 땅은 물이 하늘 위에 있어요.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애굽에서는 축복이 땅 아래에 있고 가나안에서는 축복이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땅을 내려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위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늦게까지 야간 자습을 하고 터덜 걸어서 제가 살았던 기숙사로 가다가 땅에 떨어진 1,000원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혹시 땅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사탕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유리구슬도 가질 수 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같은 것들을 주었어요. 종종 구겨진 지폐도 주었어요. 그리하여 그의 호주머니에는 늘 길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닌 대가로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도 많았어요. 푸른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했고,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그곳을 평화롭게 나르는 철새들을 보지 못했어요.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었고, 그 향기를 맡아보지도 못했어요. 나무에 달려 단내를 풍기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못 보았고,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허리가 일찍 구부정해졌으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땅에서부터 오는 축복,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의 축복과 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해요. 가물 때 아무리 저수짐을 땅속의 물로 대도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물이 와야 해요.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까? 왜 예수님을 표상하는 구리뱀이 높이 들렸을까?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스로포스, 즉 위를 쳐다보는 존재인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인들의 명언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머니란 스승이자 나를 키워준 사람이며 사회라는 거센 파도로 나가기에 앞서 그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막 같은 존재이다 그랬어요.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에 사람의 뒷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녁놀이 온 마을을 물들일 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솔가지를 꺾어 넣거나 가끔 솔방울을 던져 넣으며 군부를 떼는 엄마의 모습이다. 옛날 엄마들의 모습이죠. 정호승.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애쓰거나 어디를 방랑하든 우리의 필요한 희망은 평온을 찾아 가정으로 되돌아온다. H.G. 웰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이런 글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발로 물을 대는 애굽 땅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은혜와 평안함, 엄마 품에 잠든 평안한 아기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가나안 땅처럼 산빛 아닐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이 좋고 편리해서가 아니잖아요. 부자고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가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 풍성함을 유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